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 오고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고 가세요. 이렇게 은혜 받고 가세요. 다음부터는 요 앞자리 와서 앉으면 참 좋겠다. 여기가 그냥 요 자리가 장로님들이 앉을 자리인데 비어가지고 그런가 봐. 요 자리가 다음엔 요 세 자리 오는 사람만 안수해 주기로 하지. 예.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은혜 받기 원하세요? 자, 오늘 귀한 찬양해 주신 분들에게 우리 감사하다고 박수 한번 쳐드리시길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어요. 어느 공연이고 뭘 하든지 간에 박수를 치면요, 리더자가 일어나서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박수를 쳐도 인사도 할 줄 모르고 본인이 교만한 건지 우리 박수가 현찮은 건지 다시 한번 박수 한번 쳐보세요. 네, 그래. 참, 이 동네는 두 번이나 해야 인사한다니까.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 받으려고 하는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인의 특권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히 추종하는 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열심히 따르는 자를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한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온전히 예수님을 따르는 자, 예수님에게 완전히 내 모든 것을 맡기고 따르는 자를 일컬어서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 오늘 이 아그리빠 왕이 바울의 전도를 받아요. 바울의 전도를 받을 때 그 아그리빠 왕이 뭐라고 얘기냐면, 내가 나를 가르쳐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반문을 하죠. 그 사도행전 26장 28절에 보면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그리스도인이 뭐라고 그랬죠? 벌써 방언하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히 따르는 자, 온전히 따르는 자, 추종자예요. 추종자. 아주 완벽하게 예수님을 추종하고 따르는 자가 그리스도인이라니까요. 다시,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예수님을 따르는 자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르는 자. 다시 한번, 그리스도인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르는 자,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아그리빠가 바울의 전도를 받고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는구나,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게 하려고 하는구나.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요, 그냥 믿는다라고 하는 자리에 머무르는 자가 아니고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는 자가 돼야 돼.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을 부를 때 나를 따르라 그러잖아요. 나를 따르라, 그리스도를 온전히 쫓아라. 그들이 그리스도인이 됐을 때 뭘 버려둬요?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기나,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요.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잠깐, 아직까지 놀 게 있어요. 못 따르겠어요. 못 따르는 거예요. 엘리사도 엘리야가 이제 엘리야의 겉옷을 취해서 땀을 닦고 난 뒤에 이상하게 엘리야를 따라가고 싶어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당신의 옷을 취하여서 내가 땀을 닦고 난 뒤부터 당신을 따르고 싶습니다. 그랬을 때 뭐라고 그래? 따르라. 그랬더니 뭐라고 그런 거 아니? 알겠습니다. 내 거치장스러운 거 다 정리하고 따를게요. 잠깐 기다리세요. 그리고 가서는 소를 잡고 농기구를 불태워서 동네 잔치 착 하고, 그리고 엘리야를 따라가는데 말이에요. 길갈의 유혹이 와도 내 하나님의 사신과 내 혼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는데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길갈의 유혹이 왔어도 그래요. 그가 베델의 유혹이 와도, 여리고의 유혹이 와도, 요단의 유혹이 와도 나는 하나님의 사신과 당신의 혼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는데 나는 절대로 당신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도대체 네가 원하는 게 뭐냐?
당신이 받은 영감에 갑절의 능력을 받길 원합니다. 내가 심히 어려운 걸 구했도다. 그러나 끝까지 내가 나를 쫓으면, 나를 보면 내가 그 능력을 받게 될 것이다. 결국에 엘리야가 받은 능력에 갑절의 능력을 받은 걸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적어도 내가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어지는 무한한 은혜, 무한한 복, 무한한 능력 다 우리가 취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으로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따라합시다. 영으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다. 여기 베드로전서 4장 16절에 이렇게 말해요. 자, 베드로전서 4장 16절, 베드로전서 4장 16절 시작.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사람의 심판을 받을지 모르지만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 베드로가 하는 말이에요.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다. 여러분, 우리가 온전히 예수를 따르는 사람은요, 때로는 핍박을 당해서 고문을 당하게 된다 할지라도 육체적으로는 내가 이 세상적인 정부에 의해서 심판을 받고 위협을 당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사는 거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사람이라면 언제나 영이 깨어있어서 주님을 따라가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오직 예수만을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안디옥 교회에 별명을 주는 거야. 아우, 저 그리스도인들, 온전히 예수님만 따르는 자들, 골수분 자들. 자, 성경 말씀 사도행전 11장 26절 읽어볼게요. 시작.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요즘으로 말하면 아우, 저 예수쟁이들, 우리 예수 마을 교인들처럼 이렇게 심하기도 열심히 나오면은 그리스도인이야. 예수님 온전히 따르는 사람. 요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예수쟁이, 골수분자. 옆 사람하고 얘기하세요. 그리스도인이십니다. 다시 크게, 그리스도인이십니다. 자, 그리스도인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르는 자. 다시 말합니다. 당신은 예수쟁입니다. 시작. 그래서 여러분들 보고 믿지 않는 남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의 미친 여자, 이렇게 미친 여자, 이런 소리를 들을 정도로 내가 오직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느냐? 빌립보서 3장 20절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놓고 사는 자야. 여러분의 육적인 시민권은 어디에 있어요? 답은 대한민국이지 뭘 한참 생각해. 여러분의 육적인 시민권은 어디에 있어요? 대한민국에 있어. 그러니까 해외에 나가도 어디로 오게 돼 있어? 대한민국 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의 시민권이 있는데 대한민국에 안 들어오면 여러분 다른 나라에 있으면 뭐가 돼요? 그렇지, 불법 체류자예요. 불법 체류자. 여러분들이 결국에는 죽어도 어디 갈 사람이냐? 그 우리 인생이 70이요 80이요 강건하면 100세를 산다 할지라도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냐?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이 있어서 여러분은 거기 백성이야. 그러니까 영으로 내가 주님만 따라가는 자가 되는 거지. 여러분들이 세상을 따라가는데 시간을 허비하고 낭비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은 불법 체류자예요. 그런데 나는 주님만 따라가고 세상은 이건 아니야. 이 세상은 나그네 길 나는 다만 나그네 나의 집은 저 하늘 저 너머 있고 천사들은 하늘에서 나로라고 부르니 나는요 이 땅에 있을 맘 없어요. 거짓말하면 지옥 가?
이 세상 나의 집은 아니요 우리 구주 머지않아 다시 오실 때 천사들은 하늘에서 나로라고 부르니 나는요 이 땅에 요만큼도 있을 마음 없어요. 이렇게 돼야 돼. 그 나의 시민권이 어디 있기에? 하늘에. 그러니까 우리들은 모든 걸 어디다 놓고 사는 사람이냐? 하늘에 쌓아놓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돈은 어디에 있어? 내가 대한민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잖아. 미국에 가 있어도 내 돈은 어디에 있어? 대한민국에 있잖아. 거짓말하지 말고 뭘 천국에 있다고 그래. 웃겨 정말. 여러분의 통장에 다 있어. 그러니까 내가 시민권이 대한민국의 시민권이기 때문에 해외에 돌아다니고 카드를 써도 돈은 어디다 있어? 대한민국 은행에 다 있어. 여러분, 나의 시민권 영적인 백성은 내 모든 물질의 통장의 근거가 어디에 있어야 정상일까? 그 봐, 대답이 벌써 겨들어가는 것 좀 봐. 하늘에 두고 살아야 돼. 하늘에. 그래서 찬송가는 나의 모든 보배는 저 천국에 쌓였고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이래야 되거든. 나의 모든 보배는 장롱 속에 숨겼고 나의 평생 자랑은 1.5카라트 다이아다. 아이고,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주님을 가까이 하는 찬송하고 사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찬송가 338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나, 항상 우리는 땅에다 소망을 둬야 돼? 하늘에 소망을 둬야 돼? 다시, 우리의 소원은 하늘에, 우리의 모든 건 하늘에 소망을 둬야 돼? 땅에다 둬야 돼요? 답은 잘 되지, 답은. 근데 나의 시민권은 이 세상이 아니에요. 하늘에 있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이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엄청난 하나님의 특권이 주어지는 거거든요. 자, 그런 의미로 우리 한번 338장 한번 찬송가 불러봅시다. 박수 치면서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에 야곱이 돌베개 메고자 봤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천당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대나니 은혜로 아멘.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잡게요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거 본받아서 성결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 다시 한번 합니다. 내 주를 가까이,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한 것에 야곱이 돌베개 메고자 왔습니다. 아멘.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내라니 은혜로 아멘. 천사를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근데 제가 처음에 은혜 받을 때 이 찬송가만 불러도 막 교인들이 은혜를 받을 때 보면 엉덩이를 털썩털썩 하면서 이 찬송가를 부르거든. 내 주를 가까이 좋아서 천국에 갈 걸 생각하니까 세상에 고생스럽고 힘들어도 천당에 가는, 요즘에 천성이라고 그래서 좀 김이 빠져. 그때는 천당에 가는 길 험하여도 주여 생명길 냈나니 은혜로다 이랬다고. 근데 요즘에는 천당에 가는 길, 꼭 표정을 보면 니나 가라 이러는 것 같아. 정말 예수를 내 안에 모시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요, 늘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답게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주님을 섬겨야 되는 거라.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진 특권이거든요. 자,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어떤 자격이냐?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진 자격자다. 따라합시다. 하늘나라 시민의 자격을 가진 자다. 그럼 이런 하늘나라의 이 시민의 자격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요한계시록 20장 15절이니까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된 자라고 그랬어요.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진다고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교회를 다니는데 등록 안 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어. 나는 그런 사람을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가 나의 구세주임을 믿고 산다면 당연히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척을 두고 이름을 등록하고 다녀야 정상인 거예요. 아니, 하나님 나라 시민이 말이야, 교회 등록을 하고 믿는 사람들끼리 교제도 하고 신방도 받고 목장과 마을에 가서 예배도 드리고 성도의 교제도 나누고 말이죠. 응? 아니, 천국에 같이 갈 사람이, 아니 왜 교회 오면서 천국 백성들끼리 교제하고 사랑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얼마나 좋은 건데, 교회 살며시 구경 삼아 왔다가 멀리 갔더니, 그리고 내빼, 그럼 맨날 멀리 가, 촬영하고 고나다면서도. 그러니까 목사님들은 항상 안타까워서 돌아와 그러죠. 멀리 가니까. 이런 신앙생활 하지 말고, 방황하는 성도가 되지 말고 교회에 딱 적을 두고 신앙생활 해야 돼요. 70인이 전도하고 돌아와 보고할 때 신이 나서 자랑했다고. 그때 뭐라고 하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신나서 전도 보고 오고 우리가 귀신도 쫓아내고 막 능력을 나타나서 병든 자가 낫고 막 곱주도 막 펴지고 뭐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니까 신나서 자랑했어요. 그랬더니 누가복음 10장 17절에 이렇게 말하네. 70인이 기뻐와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던데요. 그냥 예수 이름만 대도 귀신이 아이코 하고 도망가던데요.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19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19절에 시작.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여러분, 우리가요 사명을 갖고 있잖아.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 됐으면 그런 사람들은 뱀과 정갈을 밟고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수 있는 권능을 주었다는 거야. 그뿐 아니라 내가 주의 사명을 가지고 나가잖아. 내 사명이 있는 한 나를 해칠 자가 없어. 그러니까 안달복도를 없어. 내 사명 끝나면 하나님이 잡아갈 거고, 살려고 발버둥을 쳐도 잡아갈 거고, 하나님이 사명이 있으면 죽으려고 해도 살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면서 20절에 뭐라고 그래요? 시작.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뭐해라?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뭐해라? 기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귀신 쫓아내고 능력 행하고 사명 가지고 말이야 막 뱀과 정갈을 밟고 어마어마한 능력이 나타나서 해를 입지 않고 살아. 그러나 그런 거 기뻐하지 말고, 귀신 쫓겨나는 거 기뻐하지 말고 너 이름이 하늘나라의 생명록에 기록된 자체를 기뻐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내가 믿고 살잖아. 그러면 나는 생명록에 이름이 기록된 자잖아요.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뭐하고 살라는 거야? 기뻐하고 살라는 거야. 돈 없어도, 일거리가 없어도 하나님 나라의 생명록에 내 이름이 기록됐으니 하늘의 시민권 된 그거 하나 가지고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내 이름이 등록되기는 굉장히 쉬워. 아이고, 미국에 가서 한번 가잖아. 요즘엔 미국에 가기가 싫어. 왜 가기 싫으냐면, 이게 미국에 한번 가서 입국 비자를 받아야 돼. 입국 비자를 받는데 기본이 2시간 서 있어. 기본이 그 미국에 도착해서 비행기 타고 열 몇 시간 가가지고 그거 받는데 2시간, 길면 지난번에 3시간 20분 만에 통과됐어. 거길 들어가는데 그렇게 별것도 아닌데 까다롭고 물어보고 서 있는데, 아유, 진짜 싫어. 그런데 지난번에 갔던 데는 뉴욕으로 갔거든. 뉴욕으로 갔는데 그냥 술술술술술해서 20분 만에 들어갔어. 근데 이제 이번에 또 7월 달에 갈 때는 몇 시간 걸릴지 주여 기도 중이요. 주여, 고통스러워 그게. 근데 여러분, 우리 천국에 가는 길은 아주 단순해. 어떻게 하면 되냐? 예수가 나의 구주임을 믿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내 허물과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었고 사흘 후에 부활했다는 사실을 내가 믿으면 그냥 주님이 그냥 하늘나라에다 알았어, 그리고 딱 기록을 해놔. 어려운 거 없어요.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나의 허물과 죄 때문에 죽으셨고 장사 지낸 지 사흘 후에 부활한 사실을 믿습니다. 생각으로도 믿고 마음으로도 믿고 입으로도 믿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그냥 인정사정 그냥 안 보고 그냥 천국에다 이름 올려줘.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로 13절을 보니까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자, 여기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이게 뭘까?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라고 하는 게 뭘까?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영접이라는 걸 이렇게 생각하면 어떨까 싶어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야, 지금 여기 이 골짜기에 물이 말랐어. 까마귀가 너한테 먹을 거 갖다 줄 게 없어. 그러니 내가 다른 마을로 너를 보낼 테니 그 집으로 가라. 그래서 간 게 누구냐면 사르밧 과부의 집이야. 사르밧 과부의 집에 갔더니 이 과부는 또 먹을 것도 없어가지고 마지막 밀가루 남은 거 가지고 떡해 먹고 애우고 죽으려고 이제 나무를, 그것도 많이 남은 게 아니라 조금 남았기 때문에 나무까지도 조금 가지고 이제 밥을 해 먹으려고 그 떡을 해 먹어서 이제 빵을 해서 먹고 죽으려고 그걸 갖고 가는데 엘리야가 딱 나타나니, 사르밧 여인이여, 하나님이 나를 당신네 집으로 보냈네. 염려하지 말고 애 먹일 거 없어. 날 줘. 나를 위해서 물 좀 가져오고 떡을 좀 가져오겠는가? 아이고, 우리는 이게 마지막 먹고 죽으려고 한 건데요. 알겠습니다. 그렇고 이 여인이 어서 들어오세요. 그리고 그 엘리야를 자기 집에 들여다 놓고 방에 그냥 계시라고 여기 하고 밖에 가서 떡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자기 자식은 배고프다고, 내가 그때 신방 가보니까 울더라고. 엄마 배고파, 먹을 거 줘. 그래. 그런데 어차피 우리 죽을 거지 않냐. 그래 놓고 나서는 그 엘리야를 영접해 가지고 자기네 생명과 관계되어 있는 그 떡을 말이야, 그걸 만들어 가지고 엘리야에게 갖다 대접하는 거예요. 난 이게 영접이라고 생각해. 영접이라는 게 뭐냐 그랬을 때, 내가 모실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음에도 그분을 기쁨으로 모셔드리고 자기의 생명과 같은 전부로 그분을 영접해드려서 대접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가 이루어져요? 죽을 자의 가정이 죽지 않고 사네. 생명을 얻네. 이 여인이 그래서 살았어요.
흉년이 끝날 때까지 양식이 떨어지지 않는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말은 영원한 생명을 준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를 영접할 때 입으로만 영접하는 자고 그를 믿는 자들에게가 아니라 정말 내 생명과 같은 것으로 우리 주님을 모시고 그 주님을 내가 섬긴다는 마음을 가져야 그게 영접인 것이지, 입으로만 영접 이 영접이 아니야. 오는 소나 모시고 어서 오세요 그리고 앉혔다고 그게 영접인 게 아니라, 주님을 영접할 때는 내 모든 것으로도 그분을 섬길 수 있어야 이게 영접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르밧 여인이 마지막 것으로 그 엘리야를 자기 집에 모시고 대접했다. 이게 영접이요. 그러니까 당신 내 집에 흉년이 끝날 때까지 양식이 떨어지지 않는 생명의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세요? 예수님을 사랑하세요? 그러면 내 마지막 먹고 죽을 수밖에 없는 것 가지고라도 주님을 영접할 수 있어야 되고 섬길 수 있어야 그게 영접인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거라고요. 내 쓸 거 다 쓰고 내 시간 다 쓸 거 쓰고 그래서 시간이 남아서 드리는 게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물질이 남아 돌아가서 주님을 섬기는 게 아니고, 내가 써야 할 것이 너무 많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필요하다면 주여 드립니다, 주님을 모셔드립니다, 주님을 위해 헌신합니다, 아멘 하다 누가 돌아가셨는지, 그런 자가 바로 주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이런 자에게 하나님이 양식도 주고 복도 주고 생명의 복도 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영접하는 자고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니까, 이 권세를 받으면 어마어마한 권세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세가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남의 집에 가난하게 살던 사람이 양자로 입적이 돼서 그 집에 들어가서 되면요, 그 집에 양자가 되는 순간에 아버지 주인의 권세가 아들에게도 가. 그래서 그 집에 가정부를 부린다니까. 아들이 되기 전에는 그 집에 부잣집에 가정부한테 무시당하지만 양자로 아들이 딱 입적되는 순간에는 그 집에 가정부를 부려. 밥 주세요, 옷 주세요, 방 청소 좀 해주세요. 그래도 가정부는 다 해. 왜냐? 아들만 되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권세가 그에게까지 가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냥 자녀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권세가 나에게 와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무엇이 내 이름으로 구하면 이루어지고, 내가 이 산을 명하여 바다 옮겨져라 해도 내 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 그 이유는 아버지의 권세가 내게 오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늘나라 시민이며 그리스도인인 것을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제는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가 돼서 하나님의 자녀인 걸 믿으시면 아멘. 이제 여러분들의 생명록에 내 이름이 기록된 걸 믿으세요. 여러분의 호적은 어디 있다? 어디에 있다? 하나님 나라 생명록에 딱 기록돼 있어. 요한계시록에 가보면 다 천국에 갈 때 두 책이 놓였다고 그러잖아. 두 책이. 하나는 생명록이고 하나는 행위록이야. 딱 주님 앞에 갔더니 주님이 생명록을 탁 펼치고 딱 이름을 보는데 거기에 여러분 이름이 있으면 얼마나 좋아. 근데 네 이름 있나 좀 보자 할 때 얼마나 애간장이 탈까.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히 믿어서 주님의 생명록에 이름이 딱 있고 하늘나라 가서 면류관을 쓰게 되는데, 그 면류관을 쓸 때에 너의 행위 좀 보자. 내가 찬양을 많이 했구나, 그 면류관을 주마. 내가 나의 선지자가 되어져서 사명 감당을 잘했구나, 영원하고 면류관을 주마. 내가 복음을 전하느라고 전도를 많이 했구나, 자랑의 면류관을 주마. 내가 주를 위해서 내가 순교까지 했구나, 너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마. 내가 나 때문에 그렇게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많이 당했구나, 썩지 아니할 너의 아름다운 면류관을 주리라. 그러니까 천국에 가면 면류관 쓰고 기뻐하는 거예요.
저수정 같은 길에서 면류관 쓰고 있다가 보니까 이게 자기 잘난 게 아니야, 주님의 은혜야. 그래서 면류관 벗어서 주 예수 앞에 드리며 늘 찬송하겠네. 찬송가를 현창해도 아멘이라 좀 멋들어지게 좀 해줘 봐요. 주님 앞에 가서 면류관을 벗어서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하고 드리는데, 여러분 자식이 상 받아 가지고 와서 부모님께 상 내놓을 때 기분이 어떨까? 자식이 상을 받아 줘본 적이 있어야 뭘 대답을 하지. 자식이 상을 받아서 부모님 앞에 막 자랑스럽게 둘 때 부모의 마음은 너무 기쁜 거야. 그러니 우리 주님 앞에 면류관 받아 써가지고 주님 앞에 드리며 찬송을 하니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겠어. 그런데 이 땅에서 뺀질대고 상 받을 일이 없어. 그러니까 천국에 가서 나오는 금면류관 삐까뻔쩍한 거 쓰고 말이야, 막 그 금면류관 쓰고 막 하는데, 아이고 이 집사는 개털 모자 하나 뒤집어 쓰고 그냥 창피해가지고 어쩔 줄 모르고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이제부터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 면류관 쓰고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 생명록에 기록된 걸 기뻐하세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랬을 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란 말이에요. 성경 말씀에 요한복음 3장 3절로 5절에 이렇게 말해. 하늘나라 시민을 가졌다는 것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볼 수 없느니라. 계속.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뭐로?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 그러면 물이 뭘까? 물이 뭘까? 성경 말씀 보니까 물은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이렇게 말해요. 시작.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허물과 죄를 위해서 죽었고 사흘 후에 부활했다는 사실을 믿는 순간 나는 구원을 받잖아요. 그 구원을 받았다는 표로 우리가 받는 게 뭐래라고? 세례. 그래서 물은 뭐예요? 구원의 표다. 그것으로 너에게 받는 게 세례다. 그러니까 세례가 구원을 주는 건 아니야. 구원을 받았다는 상징적 표로 우리가 세례를 받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물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내가 죄사함 받고 그분이 부활함으로 내가 의롭다함을 받아서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된 것을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세례를 받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물이고, 성령은 뭐냐?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우리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거든요. 그래서 성경 말씀 골로새서 3장 16절에 보면, 에베소 5장 18절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는 방탕거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리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이렇게 말했는데 이게 똑같은 내용인데 골로새서에 가서는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라는 말씀이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6절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 뭘로 바뀐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너희 속에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작을 권면하고, 그 다음에 똑같은 말이 나와.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렇게 똑같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뭘 의미하냐면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성령이라는 건 말씀을 의미하는 거예요.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으로 거듭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와 부활의 사건을 믿음으로 내가
구원을 받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새 사람이 되어지는 순간에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물과 성령으로, 이게 세례는 받았는데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니까 말씀이 안 믿어져. 말씀이 안 믿어지고 말씀대로 순종을 안 해버려. 그러니까 이게 거듭난 사람들은 막 말씀이 꿀같이 달아야 되거든요. 아멘 하면은 꿀같이 달아야 되는데 말씀만 딱 들으면 꿀같이 잠이 와. 이게 문제예요. 이게 그 성경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다시,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 물은 뭐라고 그랬어요? 구원의 표인 세례요. 성령은 뭐라고? 말씀이에요. 근데 여기서 거듭나는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다. 할렐루야. 근데요, 말씀을 많이 외워도 그 말씀으로 내가 변화가 안 일어나면 거듭난 게 아니에요. 말씀을 많이 외우고 해서 내가 세상을 쫓아다니고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지 않는다면 그건 거듭난 사람이 아니야. 거듭나지 않았으니까 교회 생활하고 말씀을 알아도 이 사람은 땅의 것에다가 신경 쓰는 거예요. 성경 말씀 요한복음 8장 23절 24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여기서 누구냐면 이게 바리새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이에요. 복음을 알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어. 거듭나지 않으니까. 그래서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하늘에 속한 자라는 거예요. 위에서 났고 너희는 어디에 속하고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노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려 하였노라. 다 같이.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가 죄 가운데 죽는 거다. 내가 너희의 허물과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위한 메시아임을 너희가 믿으면 구원을 받지만 나는 하늘에서 온 자고 너희는 땅에서 난 자다. 근데 너희가 거듭나야 된다. 하늘에 속한 자가 돼야 된다. 지렁이처럼 땅속에 사는 자가 아니라 이제 거듭나야 된다. 구운뱅이가 땅속에 사는 자가 아니라 탈바꿈을 해서 매미가 돼야 된다. 그와 같이 너희가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나서 하늘에 속한 자가 돼야 되는 거다. 요한복음 8장 31절로 32절 이런 말이에요.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뭐하게 한다? 자유롭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는요 주님의 말씀에 팍 묻혀서 그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고 살아가면 자유로운 자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과 유대인의 말을 한번 들어보면 특이하게 다른 게 있어요. 요한복음 8장 37절 38절에 이런 말씀이래요. 시작.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것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고 한다. 그러니까 말씀에 거듭남이 없으니까 예수를 죽이려고 그래. 예수를 배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오래 다녀도 말씀으로 내가 거듭나지 않으면 예수님의 뜻대로 살질 않아요. 그 다음에 보세요. 나는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였느니라.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뭘 얘기하는 거냐면 너희의 아비는 거짓말쟁이 마귀라는 거예요. 너희가 하늘에 속한 자라면 주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고도 순종하지 않고 그 말씀을 믿지 않느냐.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크게 시작.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말씀이 막 믿어지는 거예요. 아, 그 말씀이 너무 은혜가 돼. 이 말씀이 내 속에서 생명이 돼서 꿈틀거려. 이 사람은 거듭난 사람.
근데 희한해요. 설교 싹 들으면 새까맣게 잃어버려. 그리고 자기 생각 자기 얘기만 하고 돌아다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하나님 말씀 듣기를 좋아해. 근데 교회 와서 설교가 길다, 왜 기냐, 드라마는 왜 한 시간씩 보냐, 그것도 부족해서 또 딴 것도 보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하면서 식당에 가서는 밥을 2시간 3시간 퍼먹고 앉아있으면서. 여러분들 비싼 뷔페 식당 가봐. 몇 번 갔다 먹어? 주님의 말씀 그 1시간 듣는 걸 온몸을 꽈가면서 꽈배기 공장 사장이 돼가지고 설교가 우라지게 길대는 둥 뭐. 여러분 말씀 들어야 사는 거야. 다른 거 없어. 너희가 하나님 말씀 듣지 아니하면 뭐라고요? 성경도 안 보여 이제는?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 말씀 들어. 그러니까 말씀이 떨어질 때마다 아멘 아멘 하고 듣는 거지.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도 물과 성령의 은혜로 거듭났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영적인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나는 우리 주님의 정신이 내 속에 사로잡은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나를 사로잡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복이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 믿으세요? 그런 의미로 다시 한번 내 주를 가까이 한번 또 부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주님을 가까이 해야 돼.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라도 주님 가까워야 돼. 주의 말씀이 믿어지고 주의 말씀대로 생활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338장 내 주를 가까이. 박수 치면서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한 후에 야곱이 돌베개 메고 잡았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전성에 가 힘있게 저 생명길 대하니 은혜로 삼에 천사를 모르게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잡게요 일어나루 숨길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깨어 일어나루 돌단을 쌓고 본받아서 주여 섬길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 보세요. 조는 사람에서 또 한 번 야곱이 잠깨어를 한번 부르려고 그래.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하늘에 속한 시민권자요 거듭난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좋아하는 교인들이 예수마을교회 심야기도 오신 분들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내가 이제 하늘나라 시민이 됐어요.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속한 사람이고, 나는 이제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주님만 쫓아다니는 사람이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이야. 옆 사람과 학수하면서 한 번 더 없어.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만 따르는 자입니다. 믿으십니까? 졸랑졸랑 강아지가 따라다니는 게 아니라 주님만 따라가는 자가 돼야 돼. 이렇게 하늘에 속해 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이 특권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의무가 있어. 의무. 그리스도인이 해야 하는 의미가 있어. 내가 대한민국 국민이면, 대한민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면
대한민국에 의무가 있어. 국방의 의무가 있고, 교육의 의무가 있고, 납세의 의무가 있고, 그 다음에 근로의 의무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국민의 4대 의무를 행해야 되거든요. 국방의 의무, 납세의 의무, 그 다음에 근로의 의무, 배워야 할 교육의 의무, 이런 의무 교육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거든. 그런데 마찬가지로 예수를 믿어도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천국 백성이 됐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 의무가 뭐냐? 첫째가 주일 성수요. 주님의 명령이야. 이거는 내가 천국 백성이다 그러면 당연히 주님 앞에 와서 예배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출애굽기 20장 8절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명령이야, 명령이야. 거룩하게 지켜라. 출애굽기 20장 11절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자, 시작. 이는 여섯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으며 그러면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에 뭐 하겠다? 거룩하게 했다. 근데 진짜 우리에게 와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회복하신 메시아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 마태복음 12장 8절에 보니까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구약시대 때 예수님께서 아주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서 나올 때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와 문인방에다가 피를 착 바른 사람은 사망이 넘어가고 살았거든요. 그래서 신명기 5장에 가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다음에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해내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안식일을 지키라 그랬거든. 구원의 하나님을. 이 출애굽기 20장 11절에서는 창조주 하나님이거든요. 창조주 하나님. 너희를 위해서 여섯 동안 모든 걸 창조하고 쉬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신명기 5장에 가서는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해내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근데 진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러 오신 분이 누구냐면 메시아 되신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진정한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냐? 인자다, 나다. 내가 너희의 구원의 하나님이다 이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예배드릴 때는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구원의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이날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주님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의 특권을 가진 자여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여 천국 백성이여 하늘의 생명록에 기록된 자라면 당연히 성도의 의무 주일 성수 예배를 철저히 드려야 돼. 우리 자녀들도 다 주님 앞에 와서 예배의 생활을 빠뜨려서는 안 되는 거야. 믿습니까? 주일날 아무리 바빠도 애들 공부 때문에 빠진다, 직장 때문에 빠진다, 안 돼. 주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리는 생활 매우 소중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자녀들 일생을 책임져 주신단 말이에요. 믿습니까? 하나님 나라 생명록에 이름이 기록됐다면 당연히 주일 성수를 해야 된다. 두 번째, 그리스도인이 하늘나라 생명록에 기록된 사람의 의무가 뭐냐? 의무는 따라서 11조의 의무, 11조를 해야 된다. 레위기 27장 30절에 보면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누구의 것이니? 모든 소득의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다. 이거는 거룩한 물건이다. 네가 손댈 게 아니다. 요즘에는요 거짓된 복음이 아주 인터넷에 11조는 구약의 것이다. 여러분 이 11조라고 하는 게 뭐냐면 모든 물질의 주인이여 생명의 주인이여 세상의 천지의 주인이신 분이 하나님 되심을 믿는 믿음의 고백이야. 내가 늘 얘기하잖아. 11조는 내가 손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물질의 부를 누리고 사는 건 10의 구 관리만 잘하면 하나님이 그거 가지고 남기는 자에게 더 많은 복을 준다고 그랬잖아. 예수 믿으면서 11조 못하고 11조까지 도둑질하고 앉아있으면 안 되고 11조는 주인의 몫인가 딱 드리고 이제 나는 10의 9에 신경 써야지 10의 9에다 신경 안 써 11조만 도둑질해 먹고 앉아있으면 되겠어? 성도의 의무로서 이건 하나님의 성물이야. 얼굴들이 왜 심각해? 의무야 의무. 하나님 나라 사는 사람은 11조 해야 되는 거야. 창세기 28장 22절에 보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도 말이죠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잖아요. 이때는 율법이 있기 전의 시대야. 족장 시대인데도 아브람도 멜기세덱한테 가서 11조도 드렸잖아요.
그랬을 때 아브라함에게 이 멜기세덱이 여호와의 하나님이 저들에게 복을 내려달라고 축복하잖아요. 성경 읽어봅니다. 창세기 28장 22절 시작.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은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야곱도 자기의 주신 모든 것에 10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다. 말라기 3장 8절에도 보니까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뭘 하겠느냐? 도둑질하겠냐? 그러나 너희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 했나이까 하는데,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다. 여기 보세요. 하나님의 것, 나의 것, 주의 것. 세 번 나와, 세 번. 그렇죠? 하나님의 것, 나의 것, 주의 것. 네가 어찌 그걸 도둑질하겠느냐?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다. 다 같이 9절 시작.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면 너희가 뭘 받았다? 저주를 받았다. 야, 방금 전까지 하나님 나라 시민권이 있을 때는 좋았는데 의무가 딱 오니까 아휴, 꼭 저 얘기는 안 했으면 좋겠는데. 근데 의무는 싫어도 해야 돼. 그렇죠? 남자들 의무 군대 가고 싫어도 가야 돼. 해야지. 세금 내기 싫어도 내야 돼. 납세 의무. 아이고, 목사님 수입이 없는데 전기세는 왜 내냐? 아, 전기가 끊어질까? 하나님의 물질 끊어지는 건 왜 생각 못해? 너한테 맡겨줄 이유가 없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고민스럽지. 근데 의무야. 학생들이 교육 합격하기 싫어. 그래도 교육은 중학교까지 의무야. 가야 돼. 아멘하다. 조상 죽었어? 세상에 좋아서 하는 일이 어디 있어? 의무는 해야 되는 거지. 세 번째, 전도의 의무. 따라서 전도의 의무. 마가복음 16장 15절에 예수님의 명령이요.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 만민에게 복음을 뭐하라? 전파하라.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는 내 증인이 되리라. 주님은요 끊임없이 강조하는 게 뭔지 아세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전도해야 돼. 전도. 하면서 누가 돌아가셨나 보다. 그래서 28일 날 우리가 특별한 분을 모시고 가정주간이라 그 공부의 달인이라고 하는 노태곤이라는 분을 모셔요. 이번에 부부를 모셨는데 혹시 여러분들 TV에서 보셨나? 아버지가 노가다야. 중학교도 못 나온 사람이야. 근데 이 아버지를 엄마가 공부를 시키는 거예요. 아내가 남편을. 그래 노가다하면서 얼마나 피곤해. 그러니까 코팅해서 글자도 다 가르쳐 이것 갖고 너무 이러고 와서 피곤하니까 졸면서 공부를 해. 졸면서. 근데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했는지 자기 나름대로 공부를 해가지고 검정고시에 합격해가지고 대학을 가게 돼서 유학을 가게 된 거예요. 남편이 유학을 가게 됐는데 그 사이에 딱 그때서 자식을 돌이켜보니까 두 아들이 다 태학이야. 사고치고. 그래서 이 아버지가 유학 가는 걸 딱 포기하고 내가 얘들을 돌봐야 되겠다. 그래서 두 아이들에게 공부를 가르치는 거예요. 이 두 아이들이 다 서울대학을 간 거야. 왜 그래? 근데 달인의 프로그램에서 이 사람을 불러다 놓고 이 노태곤이라는 사람을 불러다 놓고 3년치의 수능시험 보는 거 있잖아요. 대학 갈 때 수능시험 보는 거. 그 수능시험을 3년치를 시험을 그 자리에서 봤는데 만점이야. 만점. 이분이 아버지가 똑바로 쓰니까 가정이 세워지는 거야. 여러분에게 이 가정이 바로 서도록 하기 위해서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특별히 제가 초청을 했어.
그분을. 동네 사람들, 가정에 문제 있는 사람들 다 모시고 와. 끌고 오지 말고. 지금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가 이제 우리 교회도 이제는 우리 아이들을 보다 모든 걸 받으라도 이제 새로운 모습으로 교회가 가야 돼. 돌아오는 주일날은 남편들 다 모시고 와. 믿지 않는 남편들. 어? 다음 주간은 내가 남편과 아버지에 대해서 얘기 좀 하려고 그래. 다 모시고 와. 믿지 않아도 괜찮아. 아멘 안 할 거야? 좋은 얘기 해줄 거니까 모시고 오라고요. 내일 모레 말이야, 주일날. 그리고 다 퍼쳐서 나가서 이제 28일 날은 동네에 있는 분들 다 모시고 와. 내가 이 강단을 주일날 비워준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이게. 그렇지만 그분은 너무너무 귀한 분이라, 이 가정을 살려내는데 너무 필요한 분이라 제가 특별히 모신 거니까. 도대체 뭘 얘기해야 여러분들이 흥분하고 아멘하고 좀 떨려보든지 모르지.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서 조회를 해. 공부의 달인 딱 그걸 쳐봐. 아니면 공부의 힘이라는 책을 그걸 쳐보든지, 아니면 노태곤이라고 쳐봐. 회사고 어디고 TV고 KBS고 SBS고 EBS고 안 나온 데가 없어. 이분이 하는 데보다 워낙 강연도 잘하고 얼마나 사람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는데, 가정에 우리 자녀들 진짜 공부 안 하는 애들, 못하는 애들은 하나도 없어요. 안 하는 애들, 사고뭉치, 골치 썩는다 걱정하지 말고 다 모시고. 우리 남편 진짜 속상해서 미치고 환장하고 벌쩍 뛰겠다, 다 모시고.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근데 나만 흥분된 것 같아서. 왜 이런 걸 하냐? 이런 기회를 통해서 전도해야 돼. 전도. 우리의 사명은 영혼 구원하는 일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할렐루야. 자, 이래서 우리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특권을 가지고 의무를 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세 가지만 또 한 번 기억해야 되는데, 따라합시다. 이제부터는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의 생활을 하자. 다시 기뻐하고, 다시 크게 기뻐하고 다시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자.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로 18절에 보면 이 구원받고 하늘에 속한 자의 삶이 이런 거예요. 항상 계속 범사에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너희를 향하신. 저는 여기서 기뻐하고 기도하고 맺어진 그 모든 것의 종합 세트가 감사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환경을 극복하고 이기기 위해서 기도도 하고, 내가 환경의 변화를 그 어려운 중에도 기뻐하려고 억지라도 노력해야 기뻐지는 거예요. 억지로라도. 여러분들이 슬퍼지려고 하면 슬퍼진다. 근데 기뻐하려고 하면 기뻐지는 거예요. 그냥 일어나자마자 웃는 거. 성질나다. 성질나. 성질나. 사람은요, 심는 대로 거두기 때문에 기쁨을 심으면 기쁨, 웃음을 심으면 웃음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사라 할머니도 그 얘기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모든 이들이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웃음을 전염시키는 분이야. 웃고 살아. 웃고. 애기들이 울면 여러분들이 좋아?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이렇게 아버지들 하는 거 보면 그래. 시커 야단치고 때려놓고 울잖아? 울면 뭐라 그래? 뚝! 뭐 잘했다고 울어? 딱! 웃어! 이야, 그렇게 때려놓고 울잖아? 뚝! 그래놓고 웃으래. 그러면
옆에서 누나가 놀려. 울다가 웃으면 어디에 털난대. 도대체 어쩌자는 거야 이게. 때려놓고 울면 운다고 뭐라고 그래. 울음 뚝, 그리고 웃어. 또 울다가 웃으면 어쩐대. 근데 성경은 아니야. 항상 그리고 쉬지 말고 그 환경을 이기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모든 일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가 감사한 거예요. 감사. 강철한 카네기가 사업에 실패해가지고 너무 고통스러웠는데 자기는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크게 감사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물질로도 없는 중에도 하나님께 최대한 감사하고, 가는 사람마다 아이고 나를 겸손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지, 감사해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미쳤다고 그랬어요. 너 그렇게 망했는데 뭐가 감사하냐. 감사할 게 뭐 있냐. 아유 그래도 내가 살아있는 게 감사하잖아. 아무것도 없긴 내 처자식도 있는데 감사해. 원망할 자리에서 자기는 감사했다는 거예요. 나중에 그 감사의 열매가 상상할 수 없는 강철 회사의 큰 회사의 회장이 되게 했다는 거예요. 그분의 간증인 거예요. 내가 이 큰 회사를 가진 것은 뭐냐. 감사할 수 없는 자리에서 자기 감사했더니 하나님이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는 여건을 크게 만들어 주셨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범사에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부천에 제가 아는 권사님, 제가 어렸을 때 고등학교 다닐 때 그 부흥 강사 되시는 고용목 목사님이 그 간증했던 게 기억이 나요. 세상에 새벽 기도하고, 아니 주일 저녁 예배를 드리고 늦게 같이, 그때는 저녁 예배도 되게 늦게 끝났어요. 뭐 집에 가봐야 TV도 없고 아무것도 없을 때니까 제일 재밌는 게 교회야. 그 동네에서도 부흥이 한다 그러면요, 동네 사람들 다 와가지고 거기다 이렇게 써서 축 발전 그래놓고 갔어요. 그때는 부흥 강사 인기 최고였어요. 지금은 너무 재밌는 게 많아가지고 부흥 강사가 보통 재밌게 해도 오지도 않아. 그런데 그냥 그 저녁 예배까지 늦게 드리고, 그리고 딱 집에 가봤더니 집이 불나고 홈팍 다 타버린 거예요. 그때 그 권사님이 하나님 앞에 울면서 나와서 감사합니다 주님, 헌집 가져가고 새집 주심을 감사합니다. 어차피 빚 주고 져야 돼. 다 타버렸으니까. 그리고 감사를 했는데 세상에 집을 다 짓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모든 가구부터 시작해서 자기 몸뚱아리만 낡았지 다 새 것이더래. 다 새 것. 이전 것은 지나갔도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기가 불이 안 났으면요, 시집 올 때 해온 거 영원히 갖고 있을 뻔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가 싹 없어지고 대로해 보니까 집도 새로 졌지, 보일러도 놓았지, 가구가 새로 들어왔지. 천국이 그 다음같이 좋을 거래더라는 거예요. 너무 좋아서. 그런데 그게 빚이잖아. 그런데 희한하게 빚이 없대. 집안 식구들이 불쌍하다고 친척들이, 교인들이 다 도와줘가지고 집을 지었다네. 범사에 감사하고 살아. 이제 여러분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생활을 하시면 주님이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는 걸 믿으시고 감사합시다. 그리고 따라합시다. 원수도 사랑하자. 천국 백성이면 그저 미워도 다시 한 번이요. 성경 말씀에 누가복음 10장 27절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5절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안다.
우리 요한복음 요한일서 3장 16절 읽어보세요.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어떻게 함 같이 목숨을 버린 같이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를 미워해도 어떻게 해야 되냐? 주님 같은 심정으로 사랑을 안 해. 내가 죄인 될 때, 하나님과 원수된 내가 죄인으로 있을 때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은 예수님과 같이 너희도 그렇게 형제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괜히 쉬워 어려워? 쉬워 어려워? 물어보는 내가 죄인이네. 여러분, 사람이요, 좋아하는 사람은 사랑할 수 있어. 좋아하는 사람 사랑할 수 있어. 그렇죠? 좋아하는 사람 사랑할 수 있잖아. 좋아하는 사람 사랑할 수 있어. 따라합시다. 싫어하는 사람은 사랑할 수 있죠? 뭐라면요, 싫어하는 사람은 사랑하기가 어려워. 싫은데 어떻게 사랑이 가? 싫어하는 사람이 옆에 와. 징그라! 쫓아버려요. 한번 따라합시다. 좋아하는 사람은 사랑할 수 있고, 싫어하는 사람은 사랑하기 어렵고, 원수는 사랑하기가 쉽다. 따라합시다. 원수 사랑하는 거는 크게 봐. 원수 사랑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원수요. 누가 내 자식을 죽였어. 원수요. 사랑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거예요. 좋아하는 사람은 사랑할 수 있고, 비유하는 사람은 사랑하기 어렵고, 원수는 사랑한다는 게 불가능해.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는 사랑할 수가 없어. 그래서 성령의 힘을 얻어야만 돼.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더 뜨거운 성령의 위로함 속에 사랑함이 나타나기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원수까지 사랑하는 거는요, 초대교회에 큰 핍박을 당하며 순교당하면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했던 사도들이나 스데반 집사 같은 사람들 보면 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야.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그 사랑을 할 수가 없어.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성령의 도우심을 입고 천국 백성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늘나라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인의 특권을 가지고 이제부터 천국 생활을 하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의무를 다하고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사람답게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면서 원수까지라도 사랑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든 성도가 되기 원하면 오른손 들고 아멘. 할렐루야.